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세우시는 장면인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이며 설교 제목은 제자들이 부활하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아랫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먼저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은 멈춰 있는 느낌이 드는 때입니다. 하루하루는 지나가는데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고 그저 버티고만 있는 상태인 것이죠. 누군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한때 큰 기대를 품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따르던 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후회와 혼란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의 장면을 좀 더 몇 개의 장면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타나심 그리고 승천을 다루는 장입니다. 그러고 또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네 가지 사건으로 정리해 보자면요. 1. 빈 무덤과 천사의 선포. 2.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의 만남. 3.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을 증명하심. 4. 예수의 승천과 제자들의 찬양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빈 무덤과 천사의 선포 이야기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으나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 있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렸습니다. 여자들이 이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 예수께서 빵을 둘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제자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증명하시는 이야기.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령을 보는 줄 알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생선을 잡수심으로써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실제 살과 뼈를 가진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다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찬양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제자들은 슬퍼하는 대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장면을 담아내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에서 살아는 있었지만 그 전에는 사실상 죽은 마음이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이 부활한 모습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의 메시지로 더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장면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곁에 오셔서 함께 걸으셨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침통한 표정으로 과거의 일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때는 그랬는데, 우리가 기대했는데, 이미 지나간 이야기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함께 걷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데 보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꼭 누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능성도 다시 시작할 기회도 전혀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겪고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거창한 일만은 아닙니다. 다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의심을 넘어 확신이 되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들었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일까? 혹시 착각이 아닐까? 말씀 볼까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엠마오 두 사람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한번 무너진 경험이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확신은 말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을 가지고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다시 믿어보고 싶다. 이 작은 선택이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의 죽은 믿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의심을 꾸짖기보다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확인한 순간 제자들의 의심은 죽고 부활의 확신이 살아났습니다. 그 마음이 살아난 것이죠.
그들 앞에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직접 잡수심으로써 육체적인 부활도 확증해 주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아난 제자들의 삶.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다시 살아난 제자들은 사명까지도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 있거나 슬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제자들의 삶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부활한 제자, 부활한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뒤로 물러나고 피하고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난 제자들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 이건 함께 나눠야 한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보시는 여러분이 마음이 죽었던 상태로 사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이웃 중에 마음이 죽은 것 같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더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질문은 혼자 생각하면서 정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께 나누면 더욱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질문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삶과 생각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가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야기를 말하고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생각과 감정 속에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내 삶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그때 무엇이 계기가 되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가 아니라 작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응원해 봅시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을 때 예수를 붙들라.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다시 생각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라. 의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며 확신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다시 살아난 사람, 사명자로 살라. 성도는 삶의 방향이 달라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의심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뜨거움을 주시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일어설 때 우리 또한 진정한 의미의 부활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하늘의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지친 마음과 무너진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셔서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의 방향이 달라진 부활의 증인들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밖에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